미가서 7장으로 오늘 이제 미가서를 마치게 되는데, 미가서 7장은 세 번째 단편 예언집 가운데 제 2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을 초래한 선민의 타락에 대한 고뇌의 토로, 그리고 심판 날의 도래의 핵심 양상의 전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7절은 따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 절대 신앙 의지와 기도 응답의 믿음 선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로 구별이 됩니다. 8절에서 13절은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의 토로와 구원의 날의 도래, 그리고 그런 핵심 양상이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에서 20절은 중보 기도, 선민의 구원 신앙 고백 및 선취적 찬양으로 구성된 종결부, 이렇게 끝 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 특히 선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1절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 황량한 이스라엘 과수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절망적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재앙이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절망적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미가는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은 진짜 절망적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이 상황을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두고 난 이후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계절상 봄에 곡식을 거둡니다. 6월절이 찾아오면 보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 오순절이 지나면 밀을 수확하죠. 여름에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여름 끝자락이 되면 마지막으로 포도를 수확해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이제 들판은 황량해집니다. 더 이상 거둘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미가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여름 과일을 모두 따고 난 후 과수원처럼 황량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이제 모든 과일을 다 땄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로 들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유대 사회에 의인이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당했어요. 마찬가지로 미가는 유대 사회의 의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주전 700년경이에요.
약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정의가 사라졌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에게서 느꼈던 절망감을 지금 유대 사회를 보면서 미가는 다시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똑같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상태로 가다간 답이 없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절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천대받던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콧대 높은 예루살렘 수도, 그 사람들이 미가의 출신 지역을 알고 귓등으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미가 선지자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미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 절망의 순간 미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선지자 미가가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솔선수범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도였습니다. 우선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세 편의 예언을 단편 예언집으로 세 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하루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천대받는 지역에서 올라온 쉽게 말해서 시골뜨기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방 지역이잖아요. 가드 모레셋 지역, 그래서 가드의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 블레셋 사람과 동일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콧대 높은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를 바라보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내려다보세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러러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가는 유대 사회에 의인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같이 곧 멸망할 상황 앞에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이 없어서 소돔처럼 언제 멸망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이 있음을 보고 어쩌면 심판을 연기하실 거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도
정직한 의인으로 발견되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 의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도 의인이 되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윤동주는 그의 시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다짐이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나라도 살아가야겠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는 이 윤동주의 서시가 꼭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인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인이 되면 되지. 이 마음입니다. 나 자신 하나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유대 사회에 희망이 생기겠지. 이것이 절망 속에서 깨달은 미가의 깨달음이었고 미가가 행동한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을 때 미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사람들은 미가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미가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상황에서 그래,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겠지.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요청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미가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즉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지금 미가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행했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역시 나라도 세상의 의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 있던 지도층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긴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미가처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럴 때일수록 결단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의인으로 발견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나도 하늘을 우러러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또 다른 모습으로 타락해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잖아요. 아무도 의인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솔선수범,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해야죠. 그래서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삶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미가서를 마치게 되는데 솔선수범과 이 기도는 미가서의 결론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는데 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로서 이 나라의 민족이 형통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며 오늘 제2의 미가 선지자가 되어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